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욥과 같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 에녹같이 혹은 노아같이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도 있지만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쁜 놈이라고 지명하는 이름이 오늘 열왕기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컴퓨터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무슨 나쁜 일을 말할 때마다, 악한 일을 말할 때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였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 우상에 빠져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유다 지파를 주고 나머지는 전부 뺏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뭐 가인같이 갑자기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거나 다윗같이 야비하게 자기 부하의 뭐 마누라를 뺏었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특별히. 근데 악인을 설명할 때마다 이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렇게는 살지 마라.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한 거, 그거예요. 다 잘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하나 그냥 자기 아들도 저주를 받고 죽고 집안도 망하고, 출애굽기원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아론을 위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많이 죽었지만 아론도 그렇게 특별히 가는 데마다 저거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체신앙, 대충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지난주부터 이 일왕기를 읽고 지금은 마태복음을 이제 타이핑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에 어쩌면 만연한 행위가 바로 오늘 여로보암의 행위다.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철학, 신념, 내 생각, 그리고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이 정도 하면 내가 착한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보고 칭찬하는데 이 지금 빗나간 부분에 대한 지적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질문의 요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멋지게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비슷한데 아니잖아요. 비슷한데 엉뚱한 소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의 성인, 석가 공자와 함께 사랑을 베풀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 말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일으키면 돼요. 그냥 기적의 하나님,
막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어. 본질은 빠지고 예수는 간 데 없고 교회에 뭐 십자가만 하나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고 그냥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가요. 그걸 프리메이슨이 잘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 사람들의 표어가 그거거든요. 너무 재밌고 멋있고 서로 도와주고 정의를 부르짖고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게 종교의 관점이잖아요. 나쁜가요? 아니요, 좋죠. 이 세상에 종교가 없었다면 세상은 아마 벌써 지옥처럼 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은 흔히 착각을 하는데 월남국 술집에 있는 뭐 배가 튀어나온 그런 거 갖다 놔야 우상숭배인 줄 아는데 그거는 보이는 우상이에요. 초보적인 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간단한 거고요. 십계명 제 첫 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뭐 갖다 놓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시큰 싸우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리스도 이런데 그리스도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라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언약.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란 말은 뭐죠?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이잖아요. 기준이 나잖아요. 그게 탐심이라고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장에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부활절로부터 6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주간이에요. 회개하고 기다리고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러는데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 주간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 왜 인생에게는 이런 문제가 올까?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것도 사단이 하는 짓이네? 눈치를 채면 눈치를 채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눈치를 못 채면 내가 나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머리가 아프고 왜? 사단이 던져놓은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늘 열왕기상 22장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이러다가 원래 지네 나라였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그러면 나는 큰일 난다. 전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옛날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이걸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나는 안 그랬는데 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그냥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이 여기 있다. 여기다 예배해라. 그리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요. 왜? 레위인을 데리다가 세워야 되는데 필요 없거든. 그냥 아무나 지한테 돈 좀 가져오면은 제사장 시키고 이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웁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죄라 그러잖아요. 원죄가 뭐요?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잖아요.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surely die 이랬다고?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never die. 괜찮아, 먹어도 돼. 근데 사탄이 목소리가 훨씬 크고 설명도 다채롭고 그럴듯해요. 그거 따라갔거든요. 그걸 보고 죄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죄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봐야지.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습게 생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모르면 그게 죄가 되고 악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로 15절의 질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이 왜 지상 최고의 고백이고 예수님이 친히 칭찬하셨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인들을 최고로 잘 받은 대답이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발상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된다고요. 열심이 아니라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가끔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나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거? 아니요. 그게 날마다 생각을 합니까? 순간순간 그 내용이 분명히 기억됩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는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꾸 원망하고. 누가 시킵니까? 사단이 가장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가만히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종교적인 열심이나 발상으로 안 되는 일은 왜 일어날까요? 모든 문제는 거의 왜 안 될까요? 그리스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 없거든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게 사단의 위협이나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저는 늘 둘 다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고, 이게 사탄의 위협이거나 유혹이면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물리쳐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답은 하나라고.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해결자. 영접했다는 말은 날마다 그게 생각난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나는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일본 시대 때부터 뭐 십자가 밟기, 예수님 사진 놓고 침 뱉기 그런 거 시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모든 조건 상관없이 내 혼자라도 나는 예배를 우선으로 하겠다. 오늘 뭐 머리가 아파서 교회 안 가고, 내일은 배가 아파서 교회 안 가고, 뭐 교회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고, 핑계는 오만 가지가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맞습니다. 종교를 인해서 많은 선과 평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도덕은, 철학과 신념은 사단을 이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를 못해요. 왜? 사탄이 만드는 거거든.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어떻게 사탄과 싸움을 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그래요. 노골적으로 그땐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럴듯한 말로 그 IQ 150도 안 되는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 초딩이라 그러죠. 애들 요즘 징징거리고 이러면 이 초딩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가요? 철학이. 세상에서는 제일 수준 높은 학문이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 이사야 64장 6절과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 의는 옷과 같이 변한다. 의복처럼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가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걸 빨리 눈치챌수록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발하게 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는 엘리야가 아니고 에레미야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하러 왔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돈 벌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착각을 해요? 돈도 벌어주겠지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부자가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도 병들어도 부자거든 가난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마귀도 뺏어가지 못할 기쁨이 늘 넘치게 된다. 그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토록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옛날에 LA에 올라가니까 어떤 똑똑한 것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빌은 거를 갖다가 저 화분한테 가서 빌었어도 화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그렇게 하면 뭐가 돼? 천분을 절하면 부처가 돌아앉고 뭐 그런 이론이 돼. 그런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런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그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 종교도 철학도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빨리 판단하는 걸 보고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한다. 빨리 판단하고 아, 나 주인 노릇 그만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시간부로 항복합니다. 내가 영접기도 시킬 때 가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좀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이 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라 그러냐? 지가 하나님이 됐어요.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예배해라. 오고 오는 세월 속에 대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죄악중으로 끌고 간 나쁜 놈이 여로보암이다. 성경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군데 나와요. 내가 볼 때는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한 짓이 훨씬 더 악랄한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갈굽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판단을 말씀으로 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습관대로 하는가? 그 이야기다. 잘 해놓고, 아니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딱 뺏어가지고는 몇 개 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큰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해놓은 거죠. 물론. 왜? 궁극적으로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신 차리라고. 나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인이구나.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신호탄이구나. 그래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머리 아프죠. 전통제를 먹어야 될 만큼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결심이 대단해서 그러냐? 아니요. 은혜.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너무 미안한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 농담으로 그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란 말은 양보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설마 그런 짓은 안 한다고. 내가 뭐 금송아지 만드나? 계속 우리는 매일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럼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카톡에도 계속 사순절에 대한 게 올라가는데 요즘 얼마나 전화기 좋아요. 한 번이라도 눌러보세요. 사순절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죠. 적어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은 안 되려고 하면 예수가 분명히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확인하는 자로 멋진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금 지내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완벽한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근본,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아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올려보내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